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 예레미야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그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두 가지지요.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떠나지요? 사람 마음은, 사랑과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지요. 사랑하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사람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힘을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을 삼다는 무슨 말씀이죠? 보이는 것에 힘을 삼는 겁니다. 돈, 또 지위, 또 권력, 또 인맥, 또 정보, 지식. 자, 정보, 지식, 인맥이 있으면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세상에선 자리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들로만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산 많은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햇빛, 물, 공기, 식물, 하나님 만드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저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인가 아닌가, 그가. 그 신이 세상을 창조의 신인가 아닌가 중요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신을 분별하는 첫째 조건. 창조자인가 아닌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자를 찾는 겁니다. 그 창조자를 믿는 겁니다. 그 창조자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창조자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런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버린 사람들은 6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모래밭에 심겨진 자라는 떨기나무, 곧 가시나무입니다. 이파리가 없는 나무, 가시만 있는 그런 나무, 열매가 없는 가치 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키도 자라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나무,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조건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사막이죠. 메마른 곳이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은혜가 없고 메마르니까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서로 찌릅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영은 죽었고 마음도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즐거워합니다. 그 얻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속에 결정적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끊어진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복을 받을 사람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 같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먼저는 복받지 못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그 반면에 복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절,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졌으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이 푸르고 아무리 다른 데는 가뭄이 와도 그 흘러간 물 때문에 충분히 양분을 먹고 자라고 결실을 많이 맺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에 필요한 음식, 육체가 살아갈 집, 육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육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액세서리, 이거 꾸미는 이 모든 것,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걸 많이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단 말합니다. 인간은 그게 만족된 거 아니죠. 그건 영혼이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좋은 것, 영원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은 없고 영혼의 공급되어야 할 귀한 것이 없이 밖의 것만 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 물가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사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 심겨있다는 말은 뭐죠? 사막에 심겨있다는 말은 그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삶의 뿌리를 어디에요?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 사람. 그게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지만은 우리 믿음은 어디에 내릴까? 주님 안에서,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입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을 향하고 있지만 사람의 뿌리는 결국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나무 뿌리는 우리 가슴에 있고 또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으로 힘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린 걸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지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단 마귀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좋은 성품들이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부를 때 그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멋있게 지어놨어도 수도관이 끊겨지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전선 연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긴 수도 같고 끊긴 전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위에도 큰 나무가 됩니다. 뿌리가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밖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 있죠. 사람이 한 10명쯤, 대여섯 명 이렇게 보듬어야 나름대로 나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한 몇백 년씩, 5, 600년 된 나무들. 그 나무는 처음엔 조그만 했을 겁니다. 제일 신기한 것은 저 나무가 어떻게 저 큰 뿌리를 내려가지고 서 있을까 싶습니다. 큰 뿌리를 내리려면은 흙이 양보돼야 됩니다. 흙을 그만큼 밀어내야 뿌리가 뻗치는 겁니다. 흙을 못 밀어내면은 뿌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흙을 밀어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연약한 부드러운 나무가 뿌리가 그 단단한 흙을 밀어내 가지고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밀어낸 만큼, 흙이 양보된 만큼 나무는 자랍니다. 돌 사이에서는 큰 나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 흙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나무가 내 마음 밭에 심어졌는데 이게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욕심이, 나의 죄성이, 독성이, 악성이, 옛사람이, 아담의 성품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비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무가 안 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자라요? 나 때문에 안 자랍니다. 내 딱딱한 마음 때문에 안 자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잘못된 7가지의 그 좋지 않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혈기고, 그게 음란이고, 또한 자랑하는 것이고, 욕심 부리는 것, 또 게으른 것, 또 수다스러운 것, 자, 이런 잘못된 마음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 있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원주민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 같은 이런 세력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우리 속에 심겨서 커진 이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죠. 이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공격을 받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안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른 그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순종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뿌리가 항변에 뻗쳤으므로 아무리 더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많은 이파리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겠죠.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강물이 많으니까. 딴 데는 다른 농작물은 마를지라도 강은 안 마르죠. 아무리 가뭄이 와도 외국에 있는 큰 강들은 안 마르지요.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큰 강물은 안 마릅니다. 한 4,000km, 6,000km 되는 그런 대형 강들은 안 마릅니다. 뭘 말해줍니까? 작은 또랑들은 말라도 우리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은 안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많은 진리가 자연 속에 들어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더위는 뭡니까? 환난이죠. 시험이죠. 시험,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나무가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 더위보다 가뭄보다도 뭐가 더 강해요?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이 더 강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왜 이겨요? 주의 공급하신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 굳게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신, 문제를 이기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는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내가 죽지 끝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8절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다.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무는 그냥 밖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나무를 말씀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생명강가 주님께 나가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매는 그럼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시작이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마음에 시작이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하나님 배척하면은, 거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우리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빛의 열매, 착함, 진실함, 의로움. 마음의 주의 은혜를 늘 받고 산 사람은 점점 마음이 주님 닮아갑니다. 불량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불의한 마음이 의로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마치 양분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마찬가지죠. 주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또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첫째가 사랑이죠. 희락과 화평. 자, 이 열매를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화평하면 사람과 화평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절제가 보입니다. 이제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저전에 형편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죠.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착한 행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열매가 아닌 겁니다. 열매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가 입혀짐으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되어지는 나타나는 그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가 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나무 집에 갔다가 모함 받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상황에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못하게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지금 집 떠나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남의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집에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평생 종으로 살다가 끝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누가 함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 할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요. 덩치만 유혹할 때 그는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자기 남편 돌아오니까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다가 옷을 벗어 도망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죠. 자, 감옥에 갔는데 이상한 일은, 자, 감옥에 가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의 일을 맡는 사물을 요셉이 맡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감옥이지만은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수용자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는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뭐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어렵지 않는 겁니다. 별로 힘들지 않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른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척교회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시작한 지가, 남들 보기에는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참 힘들겠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론 모든 일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힘 빠질 때도 있고 잠깐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거 아니죠. 문제보다 환경보다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만약에 나무에 물이 말라버리면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뿌리 없이 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불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 늘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지나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니니까 이건 내일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날 수 있는데 이거 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일이겠다 생각하면서 주우면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사소한데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런 것들 할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그러면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은 형식상 애굽 왕이었지만은 바로는 결국은 죽었고 바로는 결국은 예수 없음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그가 가장 복받는 인생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뭐가 가장 문제라고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라. 자, 이 마음에서 잘못되니까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왜 기록했지요? 이 기록한 것은 언제냐면은 유다가 바로 멸망의 직전입니다. 자, 기원전 BC 586년에 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하지요.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일으켜 가지고 세워서 그 유다에 대해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망한 거 아니라, 갑작스럽게 끝난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충분히 경고하시고, 충분히 말씀하고 예고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돌이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항복하라는 것이죠. 이제 순응해라 거기에 갔다 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와라는 겁니다.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는 뭐지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바로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유다를 향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에레미야가 눈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가지요. 자, 결국은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은 그 마음에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다 바깥의 걸 보면 환경,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가,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보여지는가, 그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지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음 상태가 어떤가,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마음이 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복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어려워도 마음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한 겁니다. 그 사람의 형통입니다. 결과는 잘 되는 겁니다. 가장 잘 되는 게 뭐죠?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차지하시도록 내 마음에 내가 내 생각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는 종입니다. 주님 십자가 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환경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자,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주 예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를 늘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주어집니다. 위로가 주어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 승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를 부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이 주님께 늘 기도합시다. 늘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님과 관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물론 기도할 때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그러면 심령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기도 아닐지라도 그냥 뭘 기도할지 모르면은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잘 모른다면은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조용히 구해 보시고 아니면은 입을 다물고 그냥 주님만 계속 부르고 계셔 보세요. 그래도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주어지고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시도록 주님을 초청합시다. 세상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주님이 내 안을 차지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주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을 사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복이 더 우리에게 임하도록 복이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주를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